행복한 안식일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요, 굉장히 슬픈 기색을 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점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점장이 하는 얘기가 제 미래는 엉망이 될 거라고 한답니다. 어떻게 하죠?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신 목사님이 한참 이렇게 침묵하시더니만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얘야, 네 손금 좀 한번 보여주렴. 손금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감정선이고 요거는 사업선이고 이거는 생명선이야. 자, 이제 주먹을 한번 쥐어보렴. 아이가 주먹을 딱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얘야, 내 감정선과 사업선과 생명선은 어디 있니? 제 손 안에 있죠. 바로 그렇다. 너의 미래는 내 손 안에 있는 것이지 누군가가 너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 네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너의 삶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운명의 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삶의 미래를 맡기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인생의 바람도 여러분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듣는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오늘 예수님께 마음을 모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삶에 강하게 부는 안식일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미련함과 악함의 사이에서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신약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2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열처녀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봤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을 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중요하다 못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찬찬히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여기 보면은요, 2부류의 신부가 나오는데 하나는 어떤 부류요? 미련한 부류. 또 하나는 슬기로운 부류의 처녀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선한 처녀와 악한 처녀가 아니고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에 본문에 나오는 처녀들은요,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는 준비된 아주 선한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생각할 때 항상 미련한 사람들은 굉장히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이 처녀들이 악한 처녀가 아니고요. 단지 미련한 처녀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중에 선하지 않은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선한 성도이고 선한 처녀라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411페이지에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이요,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막 사는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시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겼다고 이야기하고요. 때때로 진리를 옹호했습니다. 기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옳고 그름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실물교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수준 높은 신앙을 하는 성도였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미련한 처녀가 될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조차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 역시 신랑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미련한 처녀가 되었냐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부류를 구분하는 게 뭘로 나옵니까? 기름이라고 나옵니다. 여분의 기름. 둘 다 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등에는 어느 정도의 기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뭐였냐면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요,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의문 드시는 거 없으셨습니까? 똑같이 졸았는데 왜 미련한 처녀들만 기름이 모자랐을까요? 미련한 처녀들은 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또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조금만 나눠주었더라면 이 미련한 처녀들의 운명이 달라지진 않았을까요? 또 하나, 그럼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는 정말로 미련한 처녀들에게 나눠줄 기름이 없었을까요? 만약 신랑이 조금 더 지체하였다면 슬기로운 처녀들의 기름도 부족했을까요? 한 가지 더입니다. 만약 기름의 부족이 신랑의 지체 때문이었다면 미련한 처녀들이 구원받지 못한 책임이 신랑에게 있지 않을까요? 다 그럴듯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환경 가운데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근본적인 원인의 제공자는 누구예요? 신랑입니다. 신랑이 일찍 왔었으면 이 미련한 처녀들도 다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늦은 것은 분명히 신랑인데 신랑이 와서는 도리어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혼인잔치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잘 읽어보면은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훅 읽고 지나갈 때는 별로 이상하지 않았는데요. 좀 찬찬히 읽으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 숨겨져 있는 또 다른 기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실물교훈에서는 신부들이 준비했어야 할 기름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또 예언의 신을 읽으시면서 아마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예요. 기름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많고 적음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기름이 모자랐잖아요. 기름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등에는 기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한쪽 부류는 기름이 모자랐어요. 한쪽 부류는 기름이 남아돌았고요. 성령이 많고 적음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슬기로운 처녀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미련한 처녀들은 성령이 부족했다는 뜻일까요?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약간의 힌트를 얻을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뭐 하라고요? 슬기로운 처녀가 미련한 처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파는 자들에게서 기름을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죠? 기름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족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가서 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은 살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또 한 번 생각해 보면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가서 뭐 했다고요? 기름을 사두었다는 것입니다. 미리 기름을 사두었던 사람들이 혼인잔치 때에 기름의 부족함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드는 질문이 있죠. 누구한테 사느냐는 거예요. 목사에게 보내는 거면 234페이지에 보면은요, 이 똑같은 이 열처녀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것은 품성이며 품성은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실물교훈에서는 그냥 성령하고 끝났는데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서는 그 기름이 그리스도의 의이고 그리스도의 품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사지 않으면 혼인잔치가 올 때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요, 기름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고 예수님의 품성인데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를 받을 수 있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 장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성령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순응하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그 기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미 기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구원을 얻는 게 되는 거예요. 기름을 얻어야지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기름 장수를 찾아가야 됩니다. 기름 장수를 만나지 않으면 기름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면은요,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나는 기름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들의 기름을 나눌 수 없었던 이유는요, 그것이 품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품성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품성을 어떻게 나눕니까? 이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서도 그 품성은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얼마나 닮아 있느냐, 비슷해져 있느냐가 아니고요. 그 품성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 얘기할 때도 제가 언젠가 얘기 드렸죠.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겨자씨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작은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흑백 논리예요. 있는 것이 아니면 없는 겁니다. 내가 있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닮기 원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분이 계시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 속에서 묻어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엇을 하더라도 결국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흉내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품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누구에게 가야 예수님의 품성을 살 수 있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중에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요. 기름을 파는 기름 장수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또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기도 해요? 신랑이시기도 하라는 겁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미련한 처녀들은요, 기름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기름을 파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죠? 파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그 파는 사람이 신랑이라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사러 갈 이유가 없죠. 기다려서 신랑에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을 사러 갔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기름 파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이에 신랑은 오게 되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무경 411페이지입니다. 그들은 미련한 처녀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히 사귀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나라의 방언을 알지 못하며 하늘의 기쁨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연구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결국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는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혼인잔치를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데 정작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있을 것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는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안 해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조건을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복입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복은 공짜입니다. 주어진 거거든요. 그냥 받아서 입으면 돼요. 받아서 입으면 되는데 그것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미 그 예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고 입지 않으면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게으르거나 바빠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바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품성을 갖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기름을 사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심과 필요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가지고 있던 기름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품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하냐면요, 나의 의를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더 성화로워지기 위해서, 더 성스럽고 더 의로워지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참석합니다. 주중에 성경도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품성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 우리가 한두 해 한 거 아니잖아요. 짧게는 한두 달 되신 분부터 시작해서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까지 계십니다. 그 긴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누가 구원 얻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걸 얻었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나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우리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의 의와 나의 품성을 닦는 데 집중하게 되면은요, 그런 불안감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믿으면은요, 그런 불안감은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분이 곧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죄 안 짓고 못 삽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걸로 끝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 짓고 실패하는 것, 내가 정말 완전히 의로워지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오기를 기다리시며 지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미련한 처녀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등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으로는, 자기의 의로는 구원의 등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세요? 자꾸 미루시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요. 오늘 예수님의 지체는 어쩌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예수님은 빨리 오시고 싶으신데도 오실 수가 없어요. 뭐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하나를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졸며 잤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기름이 없는데도 기름을 사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현실의 삶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도 졸고요, 슬기로운 사람들도 졸립니다. 다 같이 졸았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좁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꾸 다른 데로 가요. 여러분들 한번 밖에 보십시오.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돌아서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저 밖에 있습니다. 가면 재밌고 즐겁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밖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졸아도 슬기로운 처녀들은 항상 삶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교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없어지지 않는 기름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는 이미 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졸지언정 그들은 항상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갖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만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에게 기름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룰 기름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기름을 주실 수 있어요. 그 값은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름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재밌으면서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4,000년 가까이를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자녀를 낳을 때마다 이 내 아이가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 강조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왜 정작 왔을 때 몰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브라함 때나 노아 때나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한다 그러면 나는 믿고 따랐을 것 같은데 왜 그 사람들 안 믿었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절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틀이 있었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하는 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여러 나라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어야 되냐면요, 군사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통치를 뒤엎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높이고 정말 강력한 왕으로 오셔야지 메시아예요. 그게 정말 구원이고 그게 정말 이 해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그 시각으로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화려하고 멋진 왕으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맨날 하시는 이야기가 전쟁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들 고치고 아픈 사람 치유하고, 또 예수님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이 높은 지위에 있는 이렇게 고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 어디 이렇게 밑바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만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도층 입장에서 볼 때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한 그 방식이 예수님이 오시는 방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진정한 메시아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히데소방 112페이지에 보면 요한의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베풀어준 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았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손을 펴서 예수님을 가르치며 부르짖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청중 가운데 한 사람도, 심지어 그 말을 한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요한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입에서 나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조차도 그의 생각 속에는 메시아는 화려하고 전쟁에 강해야 됩니다. 어린 양은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6월절에 온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직접 돌아가실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전쟁을 하고 세상 속에서 빛나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시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임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머무르게 되고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왜 오셨어요? 예수님 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초림 때 씨를 심으셨다면 재림 때는 열매를 거두러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열매를 거두러 가을에 왔는데 봄에 씨를 안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졌느냐는 겁니다. 재림을 고대하고 재림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참 좋은데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요. 재림 때 와도 우리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왜 이 미련한 처녀들이 미련하다는 얘기를 들었느냐? 그들이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랑을 열심히 기다렸잖아요. 밤에 졸리고 한데도 밤새 가면서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씨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심긴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정작 구원의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는 미련한 처녀였지만요. 혼인잔치가 시작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쁜 처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 못 받으니까요. 혼인잔치 안 들어갔으니까, 못 들어갔으니까 미련한 처녀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쁜 처녀가 되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는 의인인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악인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딱 놓고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는 것이지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한 사람입니다. 재림의 순간에 우리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에 예수님의 품성으로 대면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 순간 개인의 구주가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매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확정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매 순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삶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가 내 삶에 없으면 내 삶은 미련한 처녀의 삶입니다. 밤새도록 신랑을 기다려도 그 신랑은 내 신랑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이 심기이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품성의 열매가 맺히고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체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기름을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름을 여러분들의 등잔에
가득 채움으로 재림의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